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이제 의문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참된 평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도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비멜렉 이후로 사사기는 더 암울한 모습들을 그려내 가는 것 같아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이제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읍은 오늘까지도 하본 야일, 야일의 촌락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평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면서 어떤 힘과 권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권력이 참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 신들의 목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두 신들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바알, 아스다롯,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또 블레셋 사람들, 뭐 이런 신들의 목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저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극심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되니까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통이 막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않았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래서 다시 너희를 구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오늘만 구출해 달라. 이 표현이 이제 나중에 또 삼손에게 가서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지금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 본문의 이제 원래의 뜻은 근심하셨다. 그것을 보고 차마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셨다, 고통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심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길르앗에 지금 이 야일의 30명의 아들들과 나귀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런 역할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그때 백성과 길르앗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참된 통치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통치자를 또다시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르앗 땅에 30마리의 나귀를 탄 야일의 아들들도 그 성읍들인 하본 야일조차도 암몬 군대에 대적할 힘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과 범죄의 사실들이 마치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아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못하고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회개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가 참된 이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뉘우침 자체가 곧 회개고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반복되는 범죄의 사이클이 점점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과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이들의 회개, 어떤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인간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주인이시고 남편으로서 긍휼과 불쌍함으로 지금 바라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반복된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뉘우침과 한탄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과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이 사랑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남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가 참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